하나님은 예배자를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추석이든 또 어떻든 간에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명절 기간 또 시골이나 또 친지 방문들을 하고 있을 우리 성도들 오고 가는 길 안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생각할 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가득한 복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날씨가 별로 덥지 않죠, 그렇죠? 이제는 혹시 조금 더우시면 선풍기 가까이 있는 데 가서 선풍기를 좀 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회전해서 선풍기 앞쪽에도 지금 있는데 서독되어 있다면 회전해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시간에 더 좋겠죠. 이쪽에 그냥 서 있는데 더울 수 있습니다. 마스크 쓰고 있으면. 그래서 함께 시원한 가운데서 되게 더우면은 우리 교육자들에게 눈짓을 주시면 에어컨을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려놓읍시다. 내려놓읍시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 내려놓읍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연휴 기간에 목양실에서 이렇게 이번엔 이제 연휴 기간이 주일이 있고 또 이렇게 해서 주말이고 해서 저는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친구 목사의 페이스북을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이 친구 목사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이 이제 어떤 책을 소개하는 그 글을 보았습니다. 강준민 목사가 기록한 리더의 고독이라는 책인데 이런 책이에요. 참 리더가 가지고 있는 고독이 참 많은데 이 책에 보면 리더는 언제 고독을 느끼는가, 리더가 언제 고독을 느끼는지에 대해서 10가지를 소개해주고 있는 글을 이렇게 친구 목사가 올려놓았더라고요. 그래서 보게 되었는데 첫 번째는 무시를 당할 때 리더는 고독을 느낀대요. 두 번째는 사막을 건널 때 리더가 사막 같은 것을 건너기도 하겠죠. 그리고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리고 앞서갈 때에 고독을 느끼고 홀로 남았다고 느낄 때에, 또 혹은 사람들이 곁을 떠날 때, 배신당할 때, 무례한 사람을 만날 때 리더는 고독을 느낍니다. 오해받을 때 혹은 비판받을 때에 리더가 또 혹은 이제 앞서가는, 그렇죠? 지도자, 그렇죠? 고독을 느낀다. 참 공감되는 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모도 리더고 교회 학교 선생님들도 리더고 또 구역장, 지역장도 리더고 다 리더일 텐데 리더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고독에 처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또 다른 저의 고독을 이렇게 느꼈는데 그 11번째를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다 해서 제 마음대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명절에 부모님 만나지 못하고 홀로 목양실에 앉아서 말씀 준비하고 있을 때 고독을 느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분명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 성령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죠. 그때는 고독을 느끼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홀로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다가오는 고독감이 있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그래서 리더는 이 고독을 통해서 자라간다. 그래서 이 책을 찾아봤는데 이 리더의 고독이라는 이 책에 보면 그렇다면 고독이 주는 유익이 있지 않겠느냐, 고독이 어떤 유익을 주느냐, 이 책에서는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고독은 자아성찰의 기회를 준다. 온유함을 배우게 하고 리더를 진정한 리더로 만들어주며 성취 후에 공허감을 극복하게 한다. 여러 가지 많은 유익들이 있는데 몇 가지만 발췌해서 여러분들이 소개해드렸는데요, 더 많은 유익들이 참 많아요. 이 고독이라는 단어를 보면 참 부정적이다, 홀로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해 버릴 수 있는데 수많은 리더들이 이 과정을 다 거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독의 시간을 통해서 어쩌면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내려놓는 계기가 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사가 된 이후로 명절이 다가오면 가족들을 잘 만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외배 시간이 늘 이렇게 수요일, 금요일, 주일 이렇게 있다 보니까
항상 예배 중심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번에도 어머니께서 전화가 왔어요. 아들 이번에 또 못 오지? 당연한 걸 물으십니까? 당연한 걸 물으십니까? 늘 예배 중심, 주일 중심으로 이렇게 사역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고 몇 번 이렇게 명절 기간에 내려가지 못한 몇 번밖에 내려가지 못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된다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에 앞에 전하는 자로 리더가 된다는 것은 또 다른 어떤가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다른 내려놓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명절에 나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가족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시간, 성도들을 위한 시간으로 이렇게 자신의 것을 내려놓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복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에도 아마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 대형마트도 가시고 전통시장도 방문했을 텐데, 가끔 어릴 때에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태어나서 이제 자랄 때 그때 생각이 좀 나요. 저희 가정의 자녀들이 어릴 때에 가끔 대형마트를 방문하다 보면 시장을 볼 때가 있죠. 근데 그곳에 가면 저희 집의 어린 아이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인형이라든지 그림책을 이렇게 막 지나가다가 보면 막 안고 난리가 나요. 그렇죠?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들도 그럴 텐데, 그러면 그걸 잡고 막 놓지 않습니다. 때를 쓰죠. 어쩔 수 없이 부모님 어떻게 하죠? 그래, 하나만 사준다. 딱 하나만. 더 이상 다른 거 고르면 안 돼. 이렇게 해서 딱 하나만 고를 때가 있죠. 그래서 한 개, 두 개 이렇게 사서 나오는데, 여러분 참 이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계산대 앞에 왔는데, 계산대 앞에 왔어요. 근데 계산대 앞에서 이 물건을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려놓아야 진짜 자기 것이 되잖아요. 안 내려놓으면 꼭 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모습은 아닌지, 계산대에 내려놓을 때에 비로소 자기의 것이 되는데 어린아이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엄마 아빠 너 이거 하나만 주는 거야? 사주는 거야? 이게 사주는 개념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모습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내 것이 되기 위해서 내려놓아야 하는데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도 몸도 때로는 여러 가지 삶의 형편을 내려놓을 때 그때 진짜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데 아직까지 움켜쥐면서 그렇게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내려놓을 때에 그때 우리의 것,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움켜잡으면 내 소유가 되고 내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더 크신 복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 내려놓음으로 더 큰 것 혹은 더욱 큰 부흥과 회복을 경험했던 이야기들이 참 많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바울이라는 복음 전도자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 디모데라는 제자를 만나서 전도 여행을 함께 떠나게 되는데, 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소개해 주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로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는데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2절과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의 이고니아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오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 아버지 헬라인인 줄을 다 알미르라. 아멘. 이 디모데를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소개합니까? 칭찬받는 자다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헬라인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방 사람이라는 의미죠. 유대인들, 택한 백성 외에 헬라인.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이방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해서
이 바울이 디모데를 복음 사역에 함께 동참시키기 위해서 뭘 했더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게 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요청에 디모데는 어떻게 하죠? 순종하고 있습니다. 참 쉽지 않은 결정을 지금 디모데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여기에서 디모데의 내려놓음을 보게 됩니다. 복음 사역을 위해서 자신은 어떻게 해요? 할례를 행하는 데 동참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디모데는 할례를 행하고 바울과 함께 복음 사역에 함께 동참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따라 사역에 갈 때에 여러 교회들이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성도의 수가 날마다 더해가는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교회가 부흥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왔던 그 지역들을 다시금 방문해서 복음 가운데 더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원했던 의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며 계획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사도행전 15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 때에 방문했던 그곳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더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데 더 견고하게 이렇게 그들을 돌아보면서 복음 안에 세워가기 위해서 다시 가려고 계획을 했더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2차 전도 여행을 계획을 세우고 준비해 나갔는데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에서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 6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블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바울에게 다가온 시험과 어려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세우려는 상황에 이 아시아를 향한 그런 계획 속에 이 계획이 다 뭐예요? 스톱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성령이 그곳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프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내려가게 되었는데 그때 바울은 환상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에 막으셔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데 거기서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드로아라는 이 지역에 있는데 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봅니다. 어떤 환상을 보느냐? 바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바울로 하여금 우리 쪽으로 오라고 손짓을 하며 그렇게 요청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바울이 이러한 환상을 보고 나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오늘 본문 10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아멘. 바울은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셨음을 뭐 했다라는 거예요?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주도해 가고 있음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직행하고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서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는 마게도냐 첫 성입니다. 이 마게도냐 지역은 바로 이 아시아 지역을 넘어서 바로 유럽의 첫 관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마게도냐 첫 성인 이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게 된 것, 이것은 유럽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유럽에서 최초로 세워진 교회이고 그곳에서 만났던 루디아라는 이 여인은 유럽의 최초로 복음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빌립보 성에서 수의를 유하면서 도아디라 성의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그 가정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가정 그리고 이 빌립보 지역의 교회가 세워짐으로 유럽이 복음화되어졌고 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다시금 한국과 중국으로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던 거예요. 복음의 역사는요 대단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역사의 이면에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한 부분이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러한 과정 속에 깊이 들여다보면 바울에게 있어서 내려놓음이라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합니다. 전도해서 교회를 세웠어요. 견고해집니다. 성도의 수가 날마다 더해갑니다. 어떨까요? 너무 좋죠. 그래서 또 마음의 계획을 합니다. 또 다시 가서 이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금 견고하게 세우고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들로 성도들로 세워가기를 위한 그런 계획들을 세웠는데, 그런데 성령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1차 전도 여행에서 수많은 열매를 보았던 바울입니다. 많은 교회를 세우고 부흥을 경험합니다. 다시 재차 가서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려는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마게도냐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지만,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결코 쉬운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아니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겠지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동안에 일구어 놓았던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스톱하고 다른 곳으로, 새로운 곳으로 가라고 할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거라는 거예요.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모든 사역을 어떻게 하죠? 내려놓고 자신의 생각과 뜻,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해 가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참으로 엄청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은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서 세웠던 수많은 교회들,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들이 성장하고 더욱 복음으로 아름답게 자라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1차 전쟁에 세워진 그 교회들을 내려놓고 이제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을 어떻게 세웠을까요? 1차 전도 여행 때에 핍박도 받습니다. 능력도 받고 어려움도 당합니다. 심지어 루스드라에서는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지경이 되어서 성 밖에 버려지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수고하고 땀 흘리고 생명을 걸어서 세웠던 교회들, 또다시 재차 방문해서 견고하게 세우려는 그런 의도가 나쁜 의도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에 스톱하고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쉽지 않겠죠. 생명 다할 때 세웠던 교회들을 내려놓고 새로운 사역을 시작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음성에 바울은 민감하게 반응하며 순종해 가더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믿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모습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여러분, 말이 100세지, 그죠? 낳을 수 없는 중에 낳았던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시한 땅에 가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명령 앞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튿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을 겁니다. 성경 보면 창세기 12장부터 이 아브라함의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22장을 살펴보았습니다. 12장부터 22장까지 오는 그 세월 동안에 이 아브라함은 믿지 않는,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이었음을 성경은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내를 누이라 속이면서 그것도 2번이나 정말 믿음 없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점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는 믿음으로 순종해 갔더라는. 그래서 마지막 큰 관문이 남아있는데 어떤 관문요?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그때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합니다. 왜?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 그동안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 역시 지금 하나님의 명령 앞에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어떻게 가능하죠? 1차 전도 여행 때 세워졌던 수많은 교회들,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고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을 믿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다에 세웠던 교회를 내어놓고 새로운 사역을 시작한다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것을 확신한다면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 서적에 보면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결심,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있는데요, 여러분 아마 다 들어보셨던 책이죠. 이 책의 저자는 이용규 선교사님이십니다. 선교사님인데요, 이분은 서울대 대학교 동양사학과 학부를 졸업합니다. 그리고 서울대 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세계 최고의 대학이라고 하는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서 중동 지역학 및 역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버드 대학까지 나왔어요. 하버드 대학의 그 명예도, 그리고 미래에 대한 보장도, 가족의 안전도 모두 다 내려놓고 몽골 선교사로 갑니다. 여러분, 참 쉽지 않은 결정이죠. 이 이용규 선교사님은 그래서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붙들기 위해서 내려놓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붙들기 위해 내려놓아야 한다. 가장 좋은 것을 붙들기 위해서는 내려놓아야 하는. 그러면서 그의 책 2장에 보면 이런 내용을 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미래의 계획을 내려놓는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미래의 계획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텅 빈 물질 창고까지 하나님께 다 비어있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생명과 안전에 대한 염려마저도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그는 소개하고 있어요. 심지어 결과를 예상하는 경험과 지식도 내려놓는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결과를 나타날지 모르는 건데 그 결과까지도 뭐예요? 경험과 지식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받았던 여러 가지 경험도 있을 텐데 지식도 있을 텐데, 그래서 예상하는 거죠. 어떤 예상요? 결과를 예상하는. 그런데 그것조차도 뭐예요?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죄와 판단의 짐을 내려놓는다라고 소개합니다. 죄, 판단. 여러분, 우리는 참 판단을 많이 하죠. 그래서 많은 죄를 짓습니다. 뿐만 아니라 명예와 인정받기 욕구를 내려놓는다. 여러분, 명예를 따라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이름 드러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번 추석 명절에 참 문자가 참 많이 오더라고요. 예? 작년에는 안 왔는데 왜 이렇게 많이 오지? 보니까 여러분들도 오셨습니까? 시의원, 구의원, 구청장, 예비구청장 한 7, 8통을 받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왜 이렇게 많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물어보려다가 괜히 또 그래서 안 물어봤는데, 연남동에 그 교동협의회 제가 올해 회장을 맡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더 문자가 오나 이런 생각이 돼요. 참 여러분, 그런 어떤 직책을 맡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도스러운데 사람들은 그러한 직책을 좋아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명예를 쫓아도 뭐예요? 내려놓아요. 왜? 인정받고 싶은 욕구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죠? 명절에 좀 인정받고 싶잖아요. 예? 며느리들이 명절에, 예? 이번 명절에도 여러 가지 이렇게 수고와 헌신을 했을 텐데 시어머님이 아이고 수고했다 이렇게 한마디 해주면 참 좋을 텐데 그 말 안 해요. 그래서 고부간에 갈등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뿐일까요? 뭐 이런저런 얘기, 서로 인정 안 해주는 거예요. 인정받기를 원하는 이 요구조차도 뭐예요? 내려놓아야 돼요. 자녀는 자녀로서, 부모는 부모로서.
심지어 이 이용규 선교사님은 사역의 열매를 내려놓는다라고 소개합니다. 사역의 열매. 사역의 열매가 얼마나 자랑스러운데, 얼마나 기쁨입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조차도 내려놓아야 돼요. 이용규 선교사님 책을 읽으면서 정말 내려놓음의 진수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참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번 추석 명절을 지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 내 마음, 내 계획들 얼마나 많습니까? 필요합니다. 과정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늘 하나님보다 앞서갈 때가 참 많아요. 명절이라는 이 명절조차도 우리는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되는 예배자의 모습이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시편 37편 5절에 보니까 시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길을 여호와께 말하는 거예요. 맡기라.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것이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의 앞길도 우리의 미래도 다 뭐예요? 여호와께 맡겨야 돼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시편 55편 22절에 말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에게는 어떤 짐이 있나요? 그 짐을 자꾸 짊어지고 있으니까 주일날 올 때에 여러 가지 세상 가운데 한 주간의 그 짐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면 가뿐하게 나갈 수 있는데, 그래서 내려놓아서 참 행복해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자리에 올라오셔서 그 일주일간에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짐, 죄의 짐도부터 다 내려놔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너무 행복하죠. 참 좋습니다. 그런데 내려놓으니까 참 행복하고 참 좋은데 나갈 때는 다시 그 짐을 짊어지고 돌아가니 일주일 내내 또 피곤하고 힘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온전히 내려놓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라. 우리의 행사조차도, 우리가 계획하는 것조차도 너의 계획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할 때도 있어요. 그 길을 여호와께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욕심도, 우리의 명예도, 우리의 자존심도. 여러분, 부부간에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자존심이 있어요. 자존심. 지기 싫은 거죠. 주도권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주도권이 빼앗긴다고 생각하는, 그게 뭐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눈빛이, 저를 향한 눈빛이 약간 다르군요. 목사님도 그렇잖아요. 저도 그래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고 내려놓음의 훈련, 내려놓음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하려고 할 때에 해결이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아픔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가져가서 한번 내려놓고 보십시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새롭게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려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내려놓는다는 것은 내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예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1차 전도 여행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으니 2차 전도 여행에서 더 많은 교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갔던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것을 한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 앞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날마다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이 앞서지 않고 내 뜻이 앞서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앞서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석 명절 지나고 나면 이제 날씨가 아주 선선해질 겁니다. 그때에 여러분 이 하반기에 더욱더 집중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들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보다, 내 명예보다, 내 이름, 내 자존심보다 모두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고, 아멘. 그래서 더욱더 우리 가정과 나의 인생 가운데 복이 되는 그런 이 하반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